오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의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봄철에 드리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절은 여름철에 드리는 절기로서 1년 농사 가운데 가장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고, 또한 수장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추수감사절처럼 1년 모든 농사를 마무리 짓고 1년 동안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경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대다수는 농사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 아니면 주말 농장, 아니면 화단 한편에 있는 작은 그 땅 한 평을 터전 삼아서 푸성기를 재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이 맥추절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도심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의 선조들에게 매우 귀중한 절기이고 매우 감사한 절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보릿고개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농업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질 좋은 비료도 얼마 없었고, 또한 개량된 벼, 종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을지라도 비료도 충분치 못하고 종자도 좋지 않기에 그 재배할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한정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 이 땅에서 농부로 살아가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자작농이 아니라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로부터 땅 한 평을 대여받아서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수확물 가운데서 그 땅가, 땅 임대료, 그것을 지불하고 나고, 또한 농사일에 드는 여러 부대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비를 다 지불한 다음에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수확물로 여러 식구들이 살아갔습니다. 그 나머지 수확물로 긴긴 겨울을 지내고 긴긴 봄철을 지낼 때 춘궁기인 4월과 5월이 되면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굶주린 허기를 달래기 위해 들판이나 산으로 나가서 풀뿌리를 캐거나 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연명했던 것이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1930년대 어느 조사에 따르면 193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농부였던 그 시기에 약 50%의 사람들이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주렸다 하고, 약 125만 가구가 굶주림의 기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배고픈 보릿고개를 지나 드디어 7월이 돼서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제서야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보릿고개, 정말 들판으로 나가고 산으로 가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그런 성도님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이 이후의 세대는 보리밥은 충분히 먹었지만 옛날 보리는 오늘날 보리와 달리 깡보리였습니다. 까실까실하고 목으로 삼키기 어려워서 그 보리밥을 치를 때 감자도 같이 삶아서 그 감자를 으깨면서 보리와 함께 먹을 때 그 감자의 부드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때 소원은 쌀밥 한 공기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보릿고개도 겪지 않았고 그 깡보리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보리밥은 별미이고, 저에게 있어서 보리밥은 맛있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 가운데 누군가는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누군가는 쌀보리를 경험했고, 누군가는 쌀밥을 경험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난했던 과거, 우리의 허기졌던 과거, 우리의 지난날의 배고픔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독일로 유학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때 가서 독일교회를 심호할 때 초창기 독일 이민자들, 우리나라에서 파독 광부나 파독 간호사로 출국을 해서 오래전에 그 땅에 나가서 자리 잡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본인들이 어떤 이유로 이 먼 2억 마일리 떨어진 독일로 나오게 되었는지 가지각각의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때로는 차남으로서, 때로는 장녀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그 가정을 먹여 살리고자 정말 가족들을 뒤로하고 아무도 모르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광부로 나간 이들은 수백 미터 지하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고, 또한 간호사들은 또한 시체를 닦으며 똥기저귀를 갈면서 정말 돈을 모아서 그것을 한 푼 한 푼 고국으로 보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분이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을 극복해보자, 이 보릿고개를 극복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여러 우방국들이 이 나라의 돈을 빌려주면 결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서 돈을 한 푼도 차관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독일로 파견 나간 그 광부들과 그 간호사들을 담보 삼아서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의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이 대통령과 이 파독 광부들, 간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도님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우리를 고국으로 함께 가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근로 조건과 우리의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고충을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배고프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를 부끄럽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피치 못하게 이 독일로 나와 있지만 우리의 후손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에게 말했던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몇천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들이 이 나라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먼 타국에 나가서 힘겹게 돈을 벌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유일하게
세계 여러 나라를 섬기는 원주하는 나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 국가로부터 선교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십자가를 들어 땅끝까지 나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 물론 여러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고 여러 지도자들과 위대한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한량없이 우리나라를 복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맥출 감사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불길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희와 언약하기를,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너희와 맹세하기를, 너희를 기필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드릴 텐데,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너희가 짓지 아니한 그 화려한 성읍과 그 집들에 너희가 살게 될 때,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매해 그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인 줄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지난 날을 기억할 때 우리나라가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나의 나된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가 있었기에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변하여서 오늘의 국가가 되었고, 과거에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그 과거에 우리가 변하여져서 이 자리 주님의 자녀로 앉아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맥주 감사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현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난했던 우리의 배고픔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입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보지 못하는 것 큰 장애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큰 장애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큰 장애입니다. 근데 이 여린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녀가 훗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 가운데 수필 한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만약 내가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3일을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수필 한 권, 아주 짤막한 수필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배가 마치시고 시간이 계실 때 인터넷으로 혹은 책으로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 아침에 나는 평상시 나를 사랑으로, 우정으로 나를 챙겨준,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삶, 인간다운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친절로, 우정으로 섬겨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특별히 자신이 지금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나를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나의 스승, 나의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직까진 나는 나의 선생님을 손끝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눈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이 손으로 더듬더듬어 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았는데, 이제는 손끝으로 아는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이 아니라 이 두 눈으로 그 선생님의 얼굴을 이 마음속에 각인해서 내가 다시 못 볼지라도 그 선생님의 얼굴은 평생에 기억하고 싶습니다 라고 첫째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날 밤이 될 때, 다시 말해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 석양으로 물드는 그 황홀한 노을 앞에서, 그 저녁 때 석양으로 물드는 그 황홀한 노을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고 황홀해서 너무 감사해서 단 한숨도 자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남깁니다. 또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들판으로 나가서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그 가슴 설레는 기적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표현했던 표현이 너무나 문학적입니다. 잠든 대지를 깨우는 태양의 장엄한 광경을 경건하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든 대지를 깨우는 태양의 장엄한 광경을 경건하게 바라보면서,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를 일어나고 새벽에 교회를 나올 때, 겨울에서 봄이 될 때 어두웠던 새벽 기도 시간이 점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어지는 그 설레는 기적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일찍은 광장 한복판으로 나가서 정말 저마다 출근길을 나서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한 번도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한 번도 회사를 다녀보지 못한 이 여인에겐 아침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것, 아침마다 어디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감사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는 이 수필 끝부분에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감히 한 말씀 조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마치 내일이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주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휴대폰의 발달로 때로는 텔레비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바라보고, 한 공간에 같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저마다 우리의 관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헬렌 켈러는 지금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에 있어서, 적어도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CCM 찬양 은혜처럼 그 가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밤에 해가 지고 길가에 있는 꽃향기와 가을철의 그 모든 열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은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한 가장이 일평생 열심히 일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 월급을 아내와 자녀들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그 가장은,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하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장이 가정을 위해 월급을 타오는 것을 감사로 여긴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 남편에게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집안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아내는, 그 가슴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남편과 자녀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고 고마움으로 바라본다면 그 아내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또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면 우리의 생활이 메말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섬겨주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중랑천에 운동하러 달릴 때 가끔씩 석계역에서 나가서 중랑천을 나가다 보면은 동부간선도로 짧게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거기서 테니스 공으로 라켓을 들고 벽을 향해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니스 공을 강하게 치면 공이 강하게 돌아오고 빨리 치면 빨리 돌아옵니다.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를 더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더 풍성한 감사, 더 풍성한 은혜를 발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지난 상반기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가 주님께 고백할 여러 기도 제목을 한번 추려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동역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우리 교회 5대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 5번째가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 설립 원로 목사님 김현희 목사님과 제가 아름답게 동역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만세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고자 하는 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을 바라볼 때 정말 저를 아들보다 더 아들처럼, 친아들보다 친아들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고 아멘을 하시지 않네요. 대개 제가 일전에 금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지난주 오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감사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기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목회의 현실이, 목회의 세계가 아버지를 뒤이은 아들이 목회를 아름답게 승계할지라도 그 아들의 자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흔드는 것이 목회자 세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길, 본인은 토지고 본인은 걸음이고 제가 맺을 열매가 우리 목사님의 열매라면서 제 목회 성공을 위해 진심 어리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우리 목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8도에서 한국의 5만여 교회에서 이렇게 후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목사님, 제가 찾을래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은퇴하시면서 전별금 가운데 무려 반을 뚝 떼어다가 평소 소원이었던 농어촌 교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정말 자비량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때로는 목표로, 때로는 광주로, 때로는 성도 한 명 없는 그 교회로 찾아가셔서 그 힘들고 지친 그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목사님을 바라볼 때 그 뒤를 따르는 저에게선 정말 인생의 큰 스승을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감사를 드릴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실과 당회실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그 부모가 살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살림을 차리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우리 목사님이 평생에 써왔던 그 목사님실을 계속 목사님이 쓰기를 원했고,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도 제 마음에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실과 또한 당회실을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앞에 보면 우리 강단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아직 라벨도 뜯지 않은 새 강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젊은 후임 목회자가 들어섰다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분위기를 새신하고 분위기를 밝게 하자며 십시일반으로 100만 원씩 헌금해 주셔서 이 강단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이 강단이 꾸며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유치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단 위에 어린아이들이 올라와서 율동을 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음향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음향을 정비할 때 우리 교회 메인 스피커 중 하나가 고장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참에 우리 교회 음향을 새롭게 정비하자며 우리 성도님들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께서 십시일반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음향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변화된 음향 가운데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예배 나오지 않아서 모르실 텐데 금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체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가운데 정말 이곳이 가득 빽빽하게 차서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성냥개비 몇 개만 모여 있으면 잠시 타오르다가 맙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 장작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길을 내려올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교회, 꺼지지 않는 영적 용광로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요 예배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새롭게 정비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 중 하나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무려 1천만 원을 헌금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이 3층과 4층에 이 바닥을 새롭게 밝게 리모델링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세상 어느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전별금 50%를 떼어놓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후임자를 사랑해서 이게 거액의 헌금을 내놓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이 양옆에 있는 기둥 4개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만지고 싶은데 아쉬움을 표현하자 어느 성도님께서는 이 4개의 기둥을 다시금 손보는 일에 귀한 헌금을 모아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바라보면서 더군다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해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각 위원회를 볼 때, 각 부서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메말라진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다시금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삶에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하나 세심하게 당연함을 벗어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할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맥주절은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77절이 지난, 다시 말해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 50일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신약에서 유월절 다음 오순절이 지났을 때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오순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헷갈리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월달과 5월달에 성령 강림절을 지켰는데 이 맥주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은 1년에 성령 강림 주일이 2번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 초창기 한국교회 지도자님들이 한국교회 절기를 세움에 있어서 이 맥주절의 정신,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가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키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은 밀과 보리를 4월과 5월에 재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 보리를 7월 달에 계승하기에 실질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이 맥주절 7월 첫째 주에는 맥주절을 지키자. 그 정신은 계승하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옷에 맞게, 우리나라의 문화, 농경 문화에 맞게 바꾼 것이 이 맥주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와 뜻하지 않은 어려움, 뜻하지 않은 암초에, 풍파에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좌초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든 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갯벌 한가운데 떠있는, 갯벌 한가운데 빠져있는 그 배처럼 아무리 앞으로 가려 해도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가려 해도 뒤로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온 가족이 힘을 합치고 온 사람이 도와주려 해도 도저히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때로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배가, 그 문제의 배가 해결되고 떠오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썰물로 빠져나갔던 그 바닷물이 시간이 지나 민물로 성령의 파도처럼 성령의 파도가 그 밀물로 밀려올 때 이 뻘 속에 있던 이 배는 점차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자초되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어 무력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죽음의 문제 앞에, 여러 문제 앞에 우리가 낙담하여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를 보내주시고 늦은 비를 보내주시고 축복의 소낙비를 보내주시며 단순히 우리 옷깃이 잠시 적고 마는 것이 아니라 팔당댐에서 물이 콸콸콸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기에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때 이것이 졸졸졸 시냇물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강줄기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난
상반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반기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우리의 배고픔을 잊지 말고, 우리의 지난날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우리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나라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 사람들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맥주 감사를 되시고, 또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남은 하반절 또한, 남은 인생 또한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밀과 보리의 추수를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지난 한 해의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난했던 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백성들 되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